제가 목사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저 혼자서 된 것은 아닙니다. 저를 사랑해 주셨고 후원해 주셨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각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에 김 선생, 나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금식하러 가는데 같이 동행 안 할래? 네, 알았습니다. 같이 가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동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하고 한 방에 거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들이 거처하는 방이 따로 마련해 주었거든요. 근데 저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전도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 다른 분과 함께 방에서 거처하게 됐습니다.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함께 목사님과 한 방에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주님 마지막 날 제가 주의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결신학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을 하고 군대 문제 때문에 휴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억균 목사님이란, 지금은 은퇴하셨죠, 신억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상황을 아시더니 감리교회 교인이 선결교회 신학을 내서 선결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옮겨라. 그래서 그분의 후원을 통해서 감리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뭐로 후원해 주셨냐면 장학금을 주면서 후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 가롤 부평구에 있는 갈산동 가롤 감리교회에 부임하시면서 제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목사님이 중매를 하시고 그리고 결혼 주례까지 해서 그리고 지난 다음에 저를 그 교회에 전도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롤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목사님 밑에서 하면서 이것저것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척하는 데까지 목사님이 도와주셨어요. 개척 후에도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셨고, 그리고 목회를 잘하다가 제가 또 친구 목사와 함께 팀 미니스트리를 할 때에 목사님께서 그 지역에 부흥회를 오셔서 제가 그 부흥회를 참석하고 우리 집에 왔다 가실 때 목사님, 이제는 제가 이곳에서 교회도 다 건축을 했고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야 할 곳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함께 기도하지, 처음에는 그 친구와 팀 미니스트리 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결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친구지만 철저하게 담임 목사로 모시라고, 철저하게 부목의 위치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분이 이혜성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 주안의 교회로 연결이 됐는데 전화번호 딱 하나 들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결국 우리 주안의 교회에 오늘 제가 있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절대적인 후원을 통해서 오늘의 주안의 교회의 건축이라는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남들이 보면 어떨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외에도 제가 오늘까지 있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적극적인 후원 속에서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신앙적으로 이런 후원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최근에는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후원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설 수 없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는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몰라요. 핍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데 그 증인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심지어 죽이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 동안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강한 빛에 의하여 눈은 비늘 같은 것이 쓰여졌고 앞을 보지 못한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육체적인 예수님을 동시대에 살면서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랬던 이 사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영적으로 강한 말씀을, 음성을 듣게 됐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짐으로 3일 만에 다시 보게 되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음성을 못 들었다라고. 다른 사람은 못 들었다라고. 그리고 눈이 떠진 다음에 내가 너를 이방인의 증인으로 세우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제자들, 함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고 좀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울이 변화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 저게 그냥 변화된 것처럼 해서 우리를 통해 들어와 위장을 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다 이제 체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변화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을 인정을 했고 만났고, 그리고 제자들과 주선을 해서 야, 정말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만나서 그리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교인들에 대해서 매맞아 죽을 것 같아서 피신시키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정말이다, 가짜가 아니다, 위장이 아니야, 정말이야, 그렇게 주선을 하고 후원을,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이 이 사울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가운데 이제 사울이 바울로서의 변화되는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적극적인 후원과 중재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복음 전파로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갔습니다.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수가 너무 많아져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열세 서신을 집필하는 그런 자가 되었고, 그리고 바울 신학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로마 전도 여행까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통해서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유럽의 전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유럽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이제 아메리카를 통해서 다시 이 대한민국 땅까지,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 중국을 통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저 중동의 지역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지금 전파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나바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고 나아가게 되지요. 예, 그런 상황 속에. 그러다가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생지를 데리고 가느냐, 중도에 하차했는데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들이 갈라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먼저 항상 바나바 바울이 나오고 바나바 사울이 나왔는데 12장인가요? 이렇게 뒤에 가보면 이제는 바나바는 서서히 사라지고,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 나오다가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만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대승리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적극적인 후원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파송을 해서 내가 확인하고 알아봐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건지 알아봐라.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니까 이 바나바가 거기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그때의 변화된 바울이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 있거든요. 길리기아 다소. 그래서 그곳까지 찾아가요. 바나바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안디옥에서 함께 가르치고 함께 교육하고 함께해요. 그러니까 목회를 그냥 거기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주도적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배우게 돼요. 그곳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게 된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인정하고 믿어주고 중재를 통해서, 결국 그 후원을 통해서, 바나바의 후원이 없었더라고 하면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은 아마도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 갔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후원자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녀들도 보면 부모의 후원, 얼마나 많은 후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선천적으로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후원자가 없어? 너,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후원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대단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여성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으로서 지금 외교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하게 지금 나타납니다. 그만큼 외교를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탁월하게 하죠. 근데 한국의 이 여성들이 세계적인 1위의 사람들이 많아.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골프의 박인비라고 하는 사람, 여제, 한국의 여제가 지금 3위. 여제라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의 황제라고 하는 얘기. 여제가 3인이 있는데 누가 있냐면 골프의 박인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빙상의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라고 하는 친구. 이게 세계 제1위일 뿐만 아니라 여제들이에요. 여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박인비라고 하는 선수는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세계 1위 여제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오늘 끝나는 대회 끝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끝나나 내일 끝나나 모르겠네요. 내일 끝나는지 이미 올해의 상인가요? 그거는 이미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상금왕을 작년에 이어서 상금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잘 하느냐? 루이스라고 하는 선수와 수잔 페트렌스라고 하는 선수가 1등만 안 하면 상금왕도 2년 연속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세계 당당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빙상의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는요, 금년도에 500m에서 자기가 세계 신기록을 냈는데 자기가 그것을 깨서 4번째 깼어요. 4번째 지금 세계 신기록을 이루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년 2014년 2월 달에 소치 올림픽이 열리는데 거기에서도 금메달 딸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금메달 땄는데 또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세계 최강 여제예요. 김연아 선수, 뭐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마 이 선수에 대해서는, 이상화는 잘 몰라도 박인비는 잘 몰라도 김연아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세계 제1의 여제로서 지금도 당당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여제로 등장한 이 사람들, 매경닷컴의 정주영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이 정말 이 세계 최정상에 서 있는 이 여제들이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거를 공통점을 해서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부모로부터 받은 강한 유전자를 전제하고 3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피나는 땀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나는 땀. 다른 말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땀 흘리는 그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땀 흘리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김연아 선수가 점프를 하나 연습하기 위해서 1만 번이라고 하는 엉덩방아를 찍고 부상을 당하고 한 동작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랬나요? 아니면 기도회 때 그랬나요? 인디언들은 자기의 언어를, 금요일 날 그랬구만요. 인디언들은 자기의 언어, 이 말을 1만 번 이상을 할 때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사실일 것 같아요.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그게 사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제가 계속해서 3번째에 걸쳐서 신앙의 뿌리, 기초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으로 3시간 가졌는데, 이번 주에도 금요일 날 그 계통으로 4번째 시간을 제가 가져보려고 그래요. 근데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3,000번씩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표현력, 예술성이가 완벽하지. 근데 이렇게 피나는 땀, 피나는 땀이 바로 그들을 여제로 만들었다. 최경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세계 남자로서, 불모지인 이 한국에서 남자로서 세계 8승을 했어요. 8승 우승을 8번을 했는데 이거는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벙커에 들어가서, 여러분 벙커가 뭔지 목사님은 아냐고 이러면 제가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벙커에 한번 들어가서 이 모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공을 쳐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는데 한 번 들어가면 서너 시간씩,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그 피나는 땀을 흘렸을 때에 멋지게 해낸다는 거죠. 노력의 땀을 흘리지 않고 세계 최초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주영 기자가 그 공통점을, 첫 번째는 피나는 땀,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근성이라고 해서 근성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라 하냐면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마음. 자기의 그것을 위해서, 이것도 뭐 노력이라고 말하죠. 포기할 줄 모르는 그 마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낙순물이, 여기에 물 한 방울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이 물 한 방울, 이 떨어지는 똑똑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처음에는 뭐 미동도 안 하고 요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러면 조금씩 해서, 그래서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라고 하는. 저는요, 영등포 쪽에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걸어가면은요, 이 정말 아주 형편없는 곳, 제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 걸어 다닐 때 보면, 이렇게 보면 형편없는 이 판자촌 같이 돼 있는데, 기계를 앞에 놓고 그냥 쇳덩어리가, 이만한 쇳덩어리를 쓸어요. 그거를 잘라요. 쓴다 그러는 게 맞는 것 같다. 잘라요. 이거를 자르는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참 이러고 쳐다보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건 쇠톱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지나가냐면 물이 지나가요. 물이 계속 지나가는데 그 쇳덩어리가 점점 잘려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 사기친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영등포를 향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야, 그게 이게 그 놀라워요. 물이 자르는 거예요. 물이. 물론 강력한 수압에 의해서 왔다 갔다 뭐 특수한 뭐가 있겠지. 그게 그렇게 해서 잘라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는데, 바로 이것이요, 이게 근성이요, 근성. 끝까지. 여러분, 우위공산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삼태미라는 게 뭔지 또 모르시는 분 설명하려면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삼태미 가지고 앞에 큰 산, 삼태미라고 하면 충청도 사람인 김봉자 권사님은 알아듣고 웃잖아요 지금. 그걸 가지고 그걸 떠다가 버리고 그러니까, 아니 언제 천년에 이 산을 평지로 만들어 길을 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하고, 내 아들 때도 못하면 그 뒤 아들이 하고, 그 뒤로 아들이 하고, 그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근성이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지금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 왜요? 나올 때까지 파기 때문에. 네?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우제를 지내는 아프리카인들이 언제나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왜? 비 올 때까지 지내니까. 근성, 이게 바로 근성이다 그러냐. 이게 근성이에요. 이게 근성. 이 친구들은 안 되지만 그것을 수없이 하루에서 안 되면 이틀을 하고, 이틀에서 안 되면 그저 몇 년이고 해나가는, 그래서 오늘의 여제가 됐다. 그 TV 프로그램 중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달인. 근데 그 달인들을 보면요, 자기들의 생활 터전에서 자기의 주어진 직업이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숙달이 됐어요. 이거는 기계보다도 더 정확한 게 손으로 요만큼 딱 띄어서 딱 놓고 딱 띄어서 놓는데 이게 저울이야. 손이 딱딱 띄면 그람 차이도 안 나고 그대로 똑똑똑똑똑 떨어져요. 이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근성을 가지고 땀 흘리는 노력을 통해서 그게 딱딱딱 떨어졌겠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수십 년을 하다 보니 어쩌다가 수십 년 하다 보니 눈 감고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근성이에요. 그게 근성이다 말이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를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후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선수에게 다 자기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그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 주는 후원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전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무개가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먼저 건강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그 다음에 가정의 물질로도 어려움 없도록 풍성하게 하시고 가정도 모든 가족들이 다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직 전도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 다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는 누가 있느냐? 후원사가 있어서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냐고 운동만 열심히 땀 흘리고 근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게 되니까 우리 조그만한 이 나라의 땅덩어리에서 그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많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비인기 종목으로서 어느 누구도 눈 돌리지 않는 그들에게 눈을 돌려줌으로 그들의 후원하는 후원사가 있어서 그들이 세계 최고가 되는 그 일을 이루었다. 이 기자가요. 제가 이 기사를 매경닷컴이라고 하는 데서 이 기사를 봤는데 참 정확하게 봤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사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승리와 후원자라. 후원자가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후원을 지금도 받기 때문에 살아가. 나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누군가의 후원을 지금 받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부모의 후원을 받고 사는 거예요. 부모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자녀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선악동에 우리 모든 부지를 정리할 때 구입하신 사장님이 제가 어느 한때는 절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자기에게 후원해 준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후원해 준 그 사람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한다는 얘기는 그분을 잊지 않고 있다는 얘기. 그분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다는 얘기. 이런 후원.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부모의 후원을 받고 살죠. 부모들은요 자신의 삶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그리고 자녀의 후원에 올인해서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그래요. 요즘에 보면 조기 교육 그래서 유학 자식에게 올인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기 삶이 없어요. 또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자기 삶이 하나도 없어. 오직 자식에게만 가 있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후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서울에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교회에서도 여전히 설교를 하고 계시고, 그분은 또 부흥 강사로서 안 다니는 곳 없이 다니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렇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목사도요, 교회의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 됐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성도들이 후원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부흥 강사로도 그렇게 유명하게 됐고, 다 한마디씩 해요. 말씀은 뭐 그렇게 됐는데 얼마나 후원을 하는지,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성장하셨노라고. 제가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신 저지난 주간에 이춘직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30년 전, 4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 관리 집사님을 뒀대요. 관리 집사님을 뒀는데 관리 집사님이 뭐 청소도 하고 운전도 하고 이러는 일을 하는데, 이 관리 집사님이 술을 자시면 술을 관리 집사님이 관리하는 분을 뒀는데 술을 자시는 거예요. 술을 자시면은 교회의 그 정문 그 앞에 들어가는, 교회 올라가는 입구의 계단에 앞에서 널브러져 가지고 큰 대자를 이렇게 뻗어 가지고, 용서하세요, 뻗었다 그래서 뻗어 가지고 교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교회 임원들이 그냥 난리가 났답니다. 목사님은 그냥 웬 저런, 그냥 용서하세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 거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러느냐고, 당장 내쫓자고, 내보내자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저런 사람이 와서 변화되는 거지. 응? 어떻게 변화된 사람만 오냐? 완전한 사람은 교회의 근본 세워진 목적이 뭐냐? 저런 분이라 할지라도 변화되도록 하는 게 교회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그 말에 순종을 하고 그냥 내비뒀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양반이 술을 완전히 끊고 변화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집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멋진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그 교회에서 함께 그때 신앙생활했던 그런 이제 지금 벌써 60이 넘어서 65세 정도 되는 분이 권사님인데, 그분이 아무개요, 그러니까 확인을 또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고. 그 목사님의 그런 사랑의 후원을 통해서 그분이 신앙인으로 우뚝 섰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임원회의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저 목사 죽어야 내가 교회 나오겠다고. 그리고 그냥 뛰쳐나갔대. 예?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이 뭐 하고 있느냐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저 목사 죽어야 내가 교회 나온다 그리고 그냥 뛰쳐나갔대. 뭔지는 그 상황은 이야기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장로님들, 임원들이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나서 지방에 제소해서 제명시키죠. 난리가 났는데 목사님이 또 그렇대요. 그 가족이 지금 5명이나 나오지 않냐? 그 가족이 5명이 나온다. 교회 출석.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잊자.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의 교인들도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참고 기다리는데 몇 년을 기다렸느냐? 2년을 기다렸더니 나오셔가지고 그 장로님 뭐래,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교회를 나오더래. 그랬더니 옆에서 그 권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또 확인을 저에게 시켜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법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후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한 이제 멘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잖아요.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또 이타카의 영주로서 트로이 전쟁의 영웅으로 그 트로이 목마를 고안해서 승리한 자이죠. 그가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의 친구인 멘토에게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아들을 맡겼을 때 그 아들의 멘토는 그 아들 텔레마코스의 후원자로서 다 도왔을 때 결국 위기에서 아버지를 찾고 나라를 구원하게 됐다. 나라를 이제 건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잘 알게 된다는 거죠. 우시야 왕은요, 묵시가 밝은 스가랴 선지자가 후원자로 있을 때에 그는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형통한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후원자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윗은요,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거기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며 깨우쳐 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졌다고 이렇게 깨우쳐 줄 수 있는 후원자. 그래서 다윗은 결국 건재하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서 남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후원자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후원자가 있었는가 하면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라. 그는 여러분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그렇게까지 자기 목을 내어놓을 만한 그런 후원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당시의 의사로서 바울을 항상 쫓아다니며 주치의로서, 의사요 주치의로서 바울의 건강을 도와서 이런 선교 1차, 2차, 3차 이런 선교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후원해 줬던, 항상 곁에서 그의 건강을 살펴주었던 의사 누가가 그의 후원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물질로 그를 후원하는 후원자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든 동행했던 신라, 옥에까지 갇혔던 신라,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15절, 16절 이쪽으로 가보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할 수만 있다면 눈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내 몸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으니 그럼에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예수와 같이 영접했던 것을, 그런 후원자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사도 바울이 바울된 역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후원의 후원자들이 있었기 까닭에 바울이 바울되게 되었다는 것. 만약에 이런 후원자가 없었더라고 하면 바울은 한낱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로서 끝날 수도 있었던 그 인생입니다. 후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저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자는 바로 바나바로부터 시작된 많은 후원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후원자입니까? 목사에게는 여러분이 후원자가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목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후원이 되어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후원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역사적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후원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나의 후원자로서, 나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가봐도 이스라엘아, 내 이제 너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면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후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후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가보면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우리를 대신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라.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후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후원자들을 통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성령님의 후원의 역사로 속에 승리하시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